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눈인사를 옆에 있는 분들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옆에 있는지 좀 알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대상은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 앞에 계신 건 아니거든요, 사실. 앞에만 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형제들, 자매님들을 보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보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좀 너무 더우면은 히터를 좀 끌까요, 뒤에? 예. 좀 꺼주시면 좋겠고요. 의자 배열을, 사실 이제 의자 배열이 보통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보통 예배당이 되어 있고, 앞쪽으로 향해서 이제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약 시대의 성막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강단을 이제 지성소, 뭐 이렇게 뒤에를 이제 성소, 이런 식 개념으로 해서 처음에 예배당을 만들 때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제사는 아니거든요. 예,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함께 폐하여졌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확인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렇게 둥글게 예배당이 배열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큰 교회들은 경제적 여건이 되니까 예배당을 이렇게 도움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하고 열심히 또 노력하고 헌신하다 보면은 그런 날이 오겠죠.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같이 상고를 해볼까 합니다. 천안함 사고 규명과 또 대책을 두고 뭐 정치계나 아니면 사회가 상당히 복잡하죠. 44명, 44명의 군인들이 안타깝게 사망했고 또 실종됐습니다. 또 그들을 구하다가 실종된 분들, 또 생명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이었고 친구였습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으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불행한 사고를 당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들,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분들, 역시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어려움을,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이런 질문은 단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질문은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안다고 할지라도 또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겠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한 가지 우리가 보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작동하고 또 활동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과 어떤 땅이 나누어지는 그런 경계선, 국가의
흥망성쇠, 동식물의 생사,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키를 자라게 할 수도 없고 한 마리 작은 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또 거기에 순종하고 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상고할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지난번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어떤 매끈한 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가지고 주사위처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또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어떤 족속이 어떤 땅을 차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께 직접 묻는 그런 어떤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사 제도가 폐지됐죠. 폐하해지고 더 이상 이제 사도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된 책이 제가 좀 찾아봤는데 한 2권 정도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책이 존 메가더라고 하는 좀 이름 있는 그런 저자가 쓴 책입니다. 그분이 쓰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인 제럴드 시트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뜻을 성경에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고 삶에 적용시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보화 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특히 잠언서 1장에 보면 성경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또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이처럼 모든 사람을 향한 보편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은혜롭게 듣고 읽는 그런 예화 중에 어거스틴과 또 한 사람 마틴 루터에 관한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회심 이야기인데요. 중세 시대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중세 신학의 거목이죠.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웃집에서 어떤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노랫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노랫소리를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듣고 있는데 그 가사 내용이 그런 가사 내용입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거기 곡조가 가사가 좀 이상한데 곡조를 넣으면 좀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이런 거겠죠. 네.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노랫소리를 듣는 순간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집어서 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바울 서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서간문을 바울 서신을 열어서 딱 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이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팍 꽂히는 거예요. 아마도 그 시절 어거스틴의 삶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좀 방탕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어거스틴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마음속에 있던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어거스틴이 스스로 고백한 자신의 고백록, 이제 그 자서전에 이제 쓰여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시죠? 마틴 루터의 경우인데, 마틴 루터는 1512년에 비텐베르그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로서 성경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도 신앙의 갈등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서의 한 구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동안 고행과 고해 성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받지 못했던 죄의식, 그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던 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고행과 고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거듭남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아주 은혜롭고 우리가 듣기에는 참 신비로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성경을 무작위로 폈습니다. 갑자기 성경을 이렇게 펴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찾았던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굉장히 그 사람의 삶 속에 큰 변화를 일으켰지만 그 방법 자체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은 성경을 딱 폈는데 유다가 가서 목매달아 죽으니라, 그 말씀을 보고서 내가 지금 목매달아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도 물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지만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체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찾은 것이 아니고 그 로마서만을 너무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이외에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이런 것들은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 하나님 말씀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영향을 준 그런 방법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방법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또 암기해야 하고 좋은 성경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은 우리 삶에 문제가 없겠죠. 걱정할 게 없고 염려할 게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분이고 또 영원전부터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질 일들을 자유롭고 일관성 있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물론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들이 그 안에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은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항상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구속하셨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창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굵직굵직한 뜻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찾기가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찾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구약성서에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그 기브온 거민들이 우리는 저기 멀리서 온 사람들이다. 여기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기 멀리서 왔기 때문에 막 옷도 다 떨어지고 신발도 다 떨어진 그런 상태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멀리서 정말 당신들이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도우시는 그런 백성이라는 소식 듣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동정심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약을 체결하지도 말고 긍휼을 보이지도 말라라고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하나는 굉장히 엄정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냥 화친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체결해서 나중에 그런 말미암아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올무에 빠지는, 그들의 우상 숭배라든지 그들의 사는 방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만드는, 이끌림을 받는 그런 경우, 그런 큰 올무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다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상상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됐을 때에 결국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궁지에 몰릴 수도 있고 또 그 일 때문에 결국
큰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카인의 제사만 받으셨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웬만하면은 카인의 제사도 좀 받아주시지 왜 안 받으셨을까? 참 하나님 까탈스러우시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가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적군이 몰려오고 군사들이 막 이렇게 도망치는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막 걱정이 됩니다. 당장 빨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임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주도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이 돼서 그만 먼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습니다. 자기가 주도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불순종의 행위가 되어서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왕이마저도 박탈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뭔가 다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정해놓고 무조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일단 부차적인 겁니다. 그렇게 때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썼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주변에는 가나안 족속이라는데 팔레스틴 족속들이 왕이 있으니까 나라가 강건해 보이거든요. 우리도 좀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안전한 삶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막 때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직접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 왕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같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죠. 받게 되죠. 멸망되게 됩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갈 사이의 그 다툼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에 그 이스마엘이 탄생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결국에 나중에 무슬림이 돼서 계속 유대인들과 전쟁을 일으키고 십자군 전쟁이 일으킬 때 또 크리스찬과도 싸우죠. 그래서 결국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그런 앙숙인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장 좋은 응답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이흥섭 지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한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제하해 주십시오. 그냥 좀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에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육체를 갖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과 가야 될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비록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게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가족과 친지조차도 버려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자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아까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이 정말 가족을 지금 당장 버려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시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다른 말씀들,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말씀들, 구절들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내 가족이라고 해서 이웃이 아닌 것이 아니죠. 이웃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내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큰 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부분이죠. 성경은 그 밖에도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돌보라라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가족을 우상으로 섬기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통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좋은 배경을 가진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생활이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은 조금 접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나중 일입니다. 고려 대상에서 일단은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일단 우선순위를 사회적인 성공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데 두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린 시절 그리고 청소년기 가장 예민한 그 시절에 신앙생활이 몸에 배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성장해서 교회를 떠나게 될 확률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세계 어린이 전도협회가 내놓은 통계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독교인의 전문직 종사자 25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중에서 이 253명 중에서 20세 이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거의 몇 퍼센트요? 55%. 그리고 또 오늘날 기독교인의 86%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86%가 15세 이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 그 이전에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새롭게 변화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분이 미국에서 만난 분인데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셨죠. 열심히 일하고 비즈니스하고 사업하셔서 자녀들을 이제 좋은 학교에 아이비리그 소위 이렇게 부르는 그런 대학들에 다 입학을 시켜서 그래서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졸업해서도 미국 사람들이 갖기 어려운 아주 좋은 직업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독실한 그 기독교 신자입니다.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너무 바빠가지고 공부하느라 이제 교회를 못 다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살지만, 지금 그러한 어떤 어린 시절의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배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렇게 자녀들이 큰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별로 이렇게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든든한 후원자인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고 또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의지를 선한 목적으로 사용해서 내 뜻, 나의 생각, 내 소원이 아니고 바로 나를 향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 역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얻을 수 없고 또 얻는다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시금석은 무엇보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냥 읽기만 해서는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고 또 배워서 큰 어떤 성경의 틀 속에서, 큰 맥락 속에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만 하면 우리 머리는 커집니다. 근데 문제가 머리는 커지고 이성은 커지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은혜와 능력으로 자리 잡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고 공부한 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은 바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읽은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도록 요구하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과 노력과 의지와 재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확신과 용기와 깨끗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믿지 못할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무엇이 바뀝니까? 환경이 바뀝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발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의 재능과 노력을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강남 그리스도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4장을 부르신 후에
전도사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송이